예레미야 애가를 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5가지 이 두루마리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분류대로 하면 성문서에 속하는 그런 문서들 중에 지금 4번째입니다. 예레미야가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예레미야에 붙어서 예언서로 그렇게 분류를 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분류하는 방법은 우리랑 조금 다르다 그랬죠. 히브리인들은 3가지로 나눕니다. 토라, 모세오경 토라하고 그 다음에 느비임 해서 그 예언서,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와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것들이 전부 느비임의 예언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성문서에서 케두빔인데 이거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5가지인데 그 외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5가지가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가스하고 그 다음에 루키하고 전도서하고 이 예레미야 애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에 한 거 에스더하고 요 5가지가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5 두루마리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성문서입니다. 성문서.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루키 할 때도 이 무슨 문학 작품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에스더서 할 때도 문학 작품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문학 작품 그 당시는 그런 분류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이 유대인들의 분류로 따지면 성문서 문학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아가도 있고 이 예레미야 애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참고를 하면서 이 5가지가 함께 묶여 있다. 이 5가지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함께 묶어놓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보시면 서로 또 연관성이 있어서 이해가 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절기마다 봉독을 했다고 그랬어요. 6월절은 뭘 봉독했다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6월절은 아가스를 봉독했어요.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한 날이에요.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스는 뭐였어요? 솔로몬과 여인, 사랑의 이야기,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6월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스를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 그 다음에 요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게 성령 강림절로 바뀌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맥추절, 오순절인데 맥추절, 오순절의 특색이 뭐예요? 성령 강림절 이전에 맥추절, 오순절 보리거지 하는 거예요. 보리거지, 그죠? 보리 추수하는 거. 그리고 루키가 보리 추수를 매개로 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는 것을 이 맥추절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날은 루키를 봉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속하지 않는 날인데 아브월 9일이에요. 아브월 9일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절기가 뭐 있죠? 그 다음 절기가 장막절이 있습니다. 수장절, 장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던 그 장막 치고 살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날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사 짓고 난 뒤에 추수감사하는 날이에요.
수장이라는 말은 갈무리하는 거거든요. 추수해서 갈무리하는 거. 그래서 한 해를 말하자면 이제 농사짓고 갈무리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절기인데 그날은 전도서를 읽었어요. 전도서는 처음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는 걸로 시작해요. 그죠?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매여 있지 말라는 그런 이 전도서의 전체의 핵심적인 그런 주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 삶의 최선의 만족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 그거를 이틀씩 거두다가 뭐 죽은 사람 이틀씩 거두면 평일에 이틀씩 거두면 벌레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으로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에스더서를 읽는 게 언제죠? 에스더서 부림절 그죠? 부림절은 12월 달이에요. 12월 달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스라엘 달력 12월 달에 부림절에 그 멸망당할 뻔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뜻으로 부림절에 이 에스더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이 6월절이거든요. 1월달이 1월 15일 14일 저녁부터 양을 잡고 15일 6월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12월에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1월하고 12월은 바로 붙어 있지만 한 해 시작과 끝으로 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을 구원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5가지를 읽는데 그러면 중간에 이 아브월 9일은 뭔가? 아브월은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5월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치면 7월 8월에 와요. 7월 8월에 오는데 이 아브월은 슬픈 날입니다. 너무너무 슬픈 날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 에레미야 애가가 언제 기록됐냐면 에레미야 애가는 기본적으로 기록한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뭐 저작설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거는 예레미야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설이니까 그래서 이름도 예레미야 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가 중에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lamentation 장송곡 같은 그런 슬픈 노래예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지은 이 노래인데 이 에레미야가 언제 이걸 지었을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후에 지었다라는 거죠. 유다가 언제 멸망했습니까? BC 586년에 망했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588년 10월 27일이라고 그래요. 588년 10월 말에 이 침략을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는 586년 5월 초에 함락이 됐어요. 예루살렘이. 그러면 만으로 따지면 1년 6개월이에요. 만으로 따지면 1년 6개월인데 횟수로 따지면 3년이에요. 그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동안에 비상식량 준비해 놓은 거 전쟁을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것도 있었지만 완전히 성을 봉쇄해가지고 1년 반이 지나갔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처참한 그런 상황에서 뭐 애기도 잡아먹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끔찍하고
비참하고 잔인한 그런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가 끌려간 게 1차, 2차인데 이때가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가 3차예요. 3차로 끌려갈 때 뭐 한 10만 명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 예가를 지었습니다. 그 함락된 날이 바로 이 아브월 9일이라는 거예요. 아브월 9일. 실제로 에레미야서는 보면 아브월 10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역대기에 보면 이거는 아브월 8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8일, 9일, 10일, 11일 막 이때가 아브월 이때가 막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다. 이게 이제 아주 비극적인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이 유대인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다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 예레미야가 애통해한 것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날이에요. 근데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헤롯 대왕이 만든 이 성전,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이 만든 성전이죠. 스룹바벨이 만든 성전인데 나중에 헤롯 대왕이 크게 확장을 해놓은 건데, 그래서 그거를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이 멸망한 날이 바로 아브월 9일인 거예요. 제2성전이 파괴된 날이 아브월 9일이고, 그로부터 또 한 70년, 65년 후인데 이 유대인의 민족 해방을 위해서 바코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바코바가 완전히 진압된 날이 아브월 9일이에요. 그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날이 아브월 9일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추방된 날, 뭐 이렇게 아브월 9일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슬픈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월 9일을 돌아오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도 지금도 그 아브월 9일 되면 이 에레미야 예가를 읽는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예가를 읽으면서 슬퍼하는 거죠. 자기들의 그 역사적인 아픔을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반추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선포된 게 1095년인데 그날이 그거고, 유대인이 영국에서 추방당한 것이 그날이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예가는 슬픈 노래, 슬픔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놓은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가 성경 강해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끼는데, 이건 평소에 잘 안 읽던 성경들 아닙니까? 우리 지금 3가지 한 것도 그랬고, 앞으로 남은 2가지도 그렇고, 구절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따서는 읽지만 전체적으로는 잘 안 읽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읽어보니까 우리 3가지를 했는데 아가서, 룻기, 에스더 해보니까 어떠셔요, 여러분들?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잘 읽지 않던 성경인데 뜻밖의 우리가 이거를 읽어보면서 뜻밖의 보물을 이렇게 거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에레미야 예가는 제가 지금 5장까지 있는데 읽어봐도 이걸 내가 다른 거 했던 것처럼 구구절절 할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같은 슬픔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할게요. 다 안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다 하더라도 그리고 다 할 또 어떤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마음에 안 잡혔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슬퍼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먼저 알아두시고요. 읽어보실 때 이게 온문 같습니까? 산문 같습니까? 온율이 있는 시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쭉 나열한 이야기의 산문 같습니까? 시 같죠? 운문입니다. 이거는 에레미야 애가는 가짜가 노래 가짜잖아요. 시예요. 시인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전부 1장이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22절까지 있죠. 2장은요? 3장은요? 66절. 4장은요? 22절. 5장은요? 22절. 22절, 22절의 3배, 66절, 다시 22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22라는 숫자는 제가 이걸 복사를 해왔는데 한번 이렇게 구경해 보십시오. 히브리 문자예요. 히브리 문자가 22문자예요. 22문자인데 이 시들이 한 절에 한 문자로 시작하는 시예요. 2절은 두 번째 문자로 시작하는 말, 3절은 세 번째 문자로 시작하는 말. 이거를 아크로스틱이라고 그러는데 아크로스틱 시 이렇게 말하는데 아크로스틱 기법으로 이 지금 에레미야 애가가 쓰여졌습니다. 5장은 아크로스틱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22개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 문자 맞춰준 이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두 개 있으면 지금 1, 2, 3, 4, 5에서 22절, 66절, 22절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어디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3장에 들어있겠죠.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문학적 기법 속에 이 샌드위치처럼 하는 카이즘이라고 하는데 이 대차대조법 카이즘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샌드위치 한가운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엽기도 보면 이 전체 중에 엽기가 몇 장까지 있죠? 이거는 장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맨 앞에 욥의 뭐 재산이 나오고 자식이 나오고 맨 끝에 욥의 재산이 나오고 자식이 나오잖아요. 이 보면 이 욥기도 이 짝을 이루었어요. 짝을 이루는데 한가운데가 있는 게 28장이에요. 28장 28절이 욥기의 주제예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서술하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그래서 에레미야는 3장까지 잘 읽어보면 전체를 다 파악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맨 처음에 알렙 ABCD에서 A에 해당되는 알렙하고 마지막 문자가 타우라는 문자 T에 해당되는 타우인데 그래서 이 모든 시들이 알렙에서 시작해서 타우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모습. 한번 그냥 구경하시고 돌려. 이게 이제 어릴 때 우리 그 시골에서 보면요 잔치를 하면 읍내에 있는 모든 거지들이 다 와요. 모든 손님들도 다 대접을 하지만 읍내에 있는 거지들도 다 와요. 그때는 잔치한다는 소문 듣고 다 와요. 와서 이 거지들이 하는 게 그냥 먹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해요. 품바 공연을 합니다. 품바 장타령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놀면서 그 품바 타령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뭐 얼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들어간다 그러면서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세 일편단심 먹은 마음 죽었으면 죽었지 안 변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 일자부터 시작해서 이뭐 10자까지 가지 않습니까? 10은 이 그 장으로 하더라고요. 장. 그 화투 치는 걸 하나 봐요. 그래서 말이야. 장자나 한자나 들고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이게 아크로바트가 그렇게 첫 번째 하나 알렙으로 시작하는 말로 시작해서 지금 슬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슬프다 이 말이 이 히브리 말로 발음은 아로 발음이 안 나고 에카 이렇게 돼요. 우리 지금 에레미야 에가 그랬는데 에가하고 비슷해요. 에카라는 말이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아이고 슬프다 이런 그런 아주 강한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에카라는 탄식의 그 감탄사인데 그거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쭉 돼 있다. 에레미야 에가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히브리 말 모르니까 히브리 말 모르고 번역된 거는 그게 안 나타나니까 그냥 이거는 그렇다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엮었을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에가는 그리고 이 표현이 시니까 당연히 아주 감성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멸망을 기록한 성경이 여러 개가 있어요. 유다의 멸망 열왕기 하와 역대기 하에 유다의 멸망 그 장면이 나오죠. 그거는 어떻게 기록됐겠습니까? 당연히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기록하는 식으로 역사적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또 스스로 기록한 것이 있고 에스겔이 기록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기록됐을까요? 이거는 예언서니까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을 단순히 사실만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이것까지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의 표현이죠. 그런데 이 예가는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감정을 그냥 쏟아내놨습니다. 거기 감성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또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3장 우리 한번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어,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뭐 다 그렇겠지만 21절부터 한 21절부터 한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세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미소이다. 아멘.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전체는 너무 슬픈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 지금 방금 읽은 부분은 어떤 내용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소망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회복을 바라면서 소망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서 특징을 말하자면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소망을 버리지 않은 그런 것이다.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슬퍼하느냐 하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불행,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슬퍼합니다. 고통이 너무 극심한데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에서 왔어요. 그래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내가 너무 극심한 그 상황에서 누구도 위로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침체될 수가 있어요. 괜히 읽었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핵심이 한가운데 있다 그랬죠. 주제가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주제를 여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번 아월 9일마다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한 거, 성전이 제1성전이 파괴돼 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한 거, 제2성전이 멸망당한 거, 민족 부흥운동이 좌절되고 완전히 멸망당한 거, 그 다음에 이 살던 곳에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져가 살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살게 해서 추방당해 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강제 추방당해서 그곳에 살지 못하게 이 바코바 반란이 일어났을 때 결과가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뭐 대충 살아도 됐는데 바코바 반란 이후부터는 거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살면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강제로 이제 추방당해서 어디서 삽니까? 추방됐는데 북극에서 삽니까? 아니면 사하라 사막에서 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 사는 곳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 사는 곳에 섞여서 살다가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가는 곳마다 소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게토라는 그런 동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혀서 살거나, 그죠? 나중에는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나 죽임을 당하는 그게 유대인의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월 9일만 되면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도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월 9일이 되면 우는 거예요. 울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끊임없이 새롭게 다짐하는 그것이 이 에레미야 애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 잠깐만 11절까지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여 앉았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절만 일단 하겠습니다. 1절에는 과거에 잘 나가던 때하고 지금 너무너무 비참한 때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옛날에는 많았어요. 이 예루살렘에 인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 죽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그냥 폐허덤이고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돌더미에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형국입니다. 쓸쓸하고 적막한 환경을 표현하고 있고, 성거의 위용이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화려하고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복속시키고 그리고 쌓은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뭐라고 됐습니까?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개역 한글에서는 과부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과부는 오늘날 이거 잘못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마 번역도 바꾼 것 같아요. 과부라는 거는 스스로 어떻게 살아날 힘이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 이웃이 반드시 돌보아야만 할 사람, 그런 사람, 불쌍한 사람을 과부라 그랬어요. 과부와 과, 그리고 나그네 이렇게 공동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바로 그 강제 노동하는 사람, 강제 노동 그러니까 지금 노예처럼 정복당한 사람, 노예처럼 끌려와서 강제 노동하는 사람 또는 과부라는 말 생각해 봐도 좋겠습니다.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는 거죠. 전에는 이 성이 너무너무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좋았는데 지금은 초라하고 형편없는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몰골 그거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부같이 고이 있네요, 그죠?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저는 제가 계획한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 개정 계획 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크던 성의 위용이 지금 과부같이 초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조하는 거는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공주같이 그렇게 떠받들고 이쁨 받던 그런 예루살렘이 지금은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과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 지금 낮에 울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밤이면 이제 좀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지도 못하고 밤에도 계속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 내용이 이유가 이제 이 땅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슬픈 어떤 재난 이것 때문에 우는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어떤 겁니까? 사랑하던 자들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배반하였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예요. 같은 기조예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이나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3번이나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그랬잖아요. 605년. 근데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597년에 여고니야 왕과 그 다음에 1만 명의 테크노크라트 그 다음에 3차로 포로로 끌려간 게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난 뒤에 586년에 한 10만 명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다가 배신을 한 거예요. 배신을 하고 이집트하고 같이 결탁을 한 거예요. 이집트를 편들어서 이집트와 함께 마음을 맞춰서 이 바벨론을 물리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이집트가 말로라도 위로해주고, 그죠? 자기들이 뭔가 조금 이렇게 도망오는 사람들 맞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조롱하고 있어요. 에돔이나, 그 다음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마찬가지로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벨론과 싸우던 동맹이었어요. 동맹이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뒤에 다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하면서 다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이거는 지금 유다를 둘러싼 다른 여러 나라들, 동맹했던, 이전에 동맹했던 나라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극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정막하고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아멘. 백성은 포로가 되었고 지금 보니까 시온의 도로, 시편에서 시온의 도로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시온의 도로. 시온의 도로는 시온은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성전이 있는 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적어도 3번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에 참석해요.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그 시온을 향해 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절기 때가 되면 시온을 향해 가잖아요. 시온의 대로를 걸으면서 노래하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온의 대로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은 다 예배하러 가기 위한 노래들입니다. 지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예배하러 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절기 지킬 상황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버렸고. 그래서 모든 성문들이 정막하여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제사장들은 지금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처녀들은 그 절기 때 막 춤추던 그 사람들을 지금 일컬고 있습니다. 막 노래하고 춤추고 절기 때 축제를 벌이지 않습니까? 절기마다 이제 성례를 베풀고 금식도 하고 뭐 하지만 성례도 베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축제를 벌일 때에 춤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녀들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끊어지고 제사장이 단식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모든 것들이 끊어진 상태. 지금 그 사람들도 없어졌고 도시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그 주변에 있던 동맹들도 전부 조롱하고 완전 사면초가 혼자 외로운 상황이 되어 있는 데다가 그나마 이 사람들이 그 이전에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해서 회복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됐어요. 적들이 포위를 해가지고 막 물건을 약탈해가고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5년 만에 솔로몬이 만든 모든 금방패 뭐 이런 거 모든 거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약탈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위로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제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두들겨 패시는 거예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기댈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슬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라서 개요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했는데 다음번에는 좀 나머지 부분 하면서
이번 기회에 에레미야 예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이거 평소에 잘 안 읽는 거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가는 건데 이번 기회에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이 속에서 왜 이게 성경이 되었을까? 이렇게 고통만 그냥 토로하는 이 책이 왜 성경이 됐을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고통을 다루어야 할까? 그런 답을 좀 얻으면 좋겠습니다. 섣부르게 고통에 대한 해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에레미야 어떤 분은 에레미야의 고통에 대한 심리적 해결책 이런 게 있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너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너무 교훈만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교훈만 찾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모를 수가 있어요. 이 에레미야 예가가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비법을 찾는다든지 교훈을 찾는다든지 이런 거 내려놓고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 이웃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견디고 이겨나갈 것인가, 이겨나간다라기보다 같이 견뎌나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 에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